이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소그룹이나 지회에서 있을 때 내가 볼 때 저분은 믿음이 정말로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질문인데요. 어떤 분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고 저분의 믿음은 정말로 좋다. 그리고 저분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 어떤 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많이 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을 빼고 핵심을 보면 그 말 속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주관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 너무 간단하고 분명해서 이견을 달 게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기를 걸게 만드는, 자꾸 자기를 불편하게도 만들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도 하고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을 샘플로 낸 첫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믿음이 좋은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생애에 제일 두드러진 사건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아들을 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사라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삭이 티네이저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줄 거다. 그 약속을 주셨고 분명한 말씀은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모순되는 말씀이 딱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상반된 말씀 가운데 한 개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를 취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러면 이삭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이유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죽인 아들을 살린 일은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맞으면 내가 분명하게 알아듣고 분명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시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잘못 걸리시면 타격이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하죠? 좋은 음식, 좋은 옷, 멋있는 집 이런 걸로 시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 시험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면서 타락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말을 자기가 보태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와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관적으로 곡해한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 말 속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가 살짝 바꾸어 버립니다. 반드시 죽을 거다 했는데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해석이 들어올 때 그 해석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타락시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거든요. 마귀가 보니까 예수님은 어중간하게 시험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타락시킬 방법은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 91편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을 보시면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하거나 틀린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성경 인용은 정확하고 91편에 대한 해석은 올바른 해석입니까? 정확하게 인용했고 올바르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인용이 틀렸잖아, 해석이 틀렸잖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지적하신 것은 올바른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했는데
적용을 잘못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지적한 겁니다. 네가 한 시편 91편의 인용도 정확하고 해석도 올바른데 그 구절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엄청난 불행과 낭패를 당한 일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자주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종교개혁자들과 똑같이 교회를 개혁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바탕 자체가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 살자라는 것이 철저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하고 철저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경우는 들어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요. 성경 신구약 66권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 구약보다는 신약이죠.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보면 신약이죠. 신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 그것은 사도들의 글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분명하게 나타내신 거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말고 너희들 머리로도 마라. 맹세 자체는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고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이 말씀을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세기는 정교 분리가 아니거든요. 정치하고 신앙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는 영주나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점심 못 드세요. 어쨌든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를 해야 돼요.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일치이기 때문에. 무수한 박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런 군주가 간혹 있었어요. 아나베프티스트를 잘 알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절대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지키겠느냐? 예. 그거 배신하기 없기다. 정말이냐? 예. 그러면 맹세해라. 저희들은 맹세는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맹세는 못합니다. 예, 아니요만 답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서 살려준 영주는 극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맹세를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가톨릭 영주한테 붙잡히든 루터를 따르는 개신교 영주한테 잡히든 아나베프티스트는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들에게 무수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 칼빈이 그 아나베프티스트 형제들이 너무 불쌍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글을 썼어요. 원래 책 제목은 다르지만 켈빈의 핵심이 오늘 설교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나베프티스트 형제들에게 성경을 봐라. 또 기록된 말씀이 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데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하면 신성모독에 걸리니까 하늘이라는 말을 쓰고 땅이라는 말을 쓰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을 써서 그 맹세에 관한 그 책임이나 요걸 회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거짓된 맹세를 하는, 그렇게 해놓고 너 하나님께 맹세했잖아 하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맹세 안 하고 하늘로 맹세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나쁜 놈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맹세는 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서 맹세를 하라 그러고, 한 맹세는 손해보더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은 신약에 오셔서 어떤 맹세든지 하는 것은 틀렸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 너희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런 일은 없다, 해석 잘못됐다 가르쳐 줬어요. 안 받아들여요. 요한 칼빈이 또 기록되었을 때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다. 사도행전 봐라. 사도 바울도 일정 기간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그 맹세와 서약의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가서 예물을 드리지 않느냐. 성경의 기록을 봐라. 맹세는, 정당한 맹세는 지키는 것이 옳다. 오늘날 우리들은 맹세합니까? 우리는 맹세하고 서약합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게 혼인 예식 때 하죠, 그죠? 혼인 예식 때 맹세하잖아요. 신랑 신부 손 드세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 맞아서 부부의 순결을 지키고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서약이지 맹세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약이 맹세예요. 맹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맹세를 합니까? 세례 받을 때 맹세하시죠? 세례교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맹세하시죠. 지난주에도 유아 세례했죠. 유아 세례할 때 다 손들고 서약 맹세하셨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붙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 주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아나베프티스트 형제들의 지도자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많은 순수하고 경건하고 착한 교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다 지옥 같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잡고 있으면 자기의 신앙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모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자체가 자기는 순수하고 자기는 진지하고 자기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그게 좋은 믿음으로 산 게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딱 가지고 와서 바르게 해석했는데 적용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그 잘못된 적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20년 만에, 문자 그대로 20년 만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개척교회를 한 지 딱 2년이 되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좀 서로, 제 주관적인 생각 서로 좀 좋아했어요. 아, 참 좋은 형제님이다. 그래서 오기 전에
2년 돼서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재직 수련회가 있는데 교회의 직분자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겸사겸사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였어요.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준비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교인들을 잘 섬겨야 되냐. 그래서 서울중앙교회에서 그냥 했던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인이 영적으로 자라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학습 세례 교육을 좀 이렇게 6년 동안 지내면서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오면 한 2, 3주 만에, 한두 달 만에 뭐 세례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20주 학습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20주 세례 교육을 하는데 잘 돌봐야 되니까 1대1로 그래서 1년간 학습 세례 교육을 합니다. 할 때는 필요한 책들을 한번 학습 세례 다치면 한 10권 될 거거든요. 어려운 책 아니지만 중요한 책을 읽고 잘 나누어 줍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작년 성경 공부하잖아요. 바이블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구속사, 교리문답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 이게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표정이 조금 이상해지시더라고요. 그럼 그거로 끝이에요. 그거 안 되고, 왜냐하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구속사, 바이블키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고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것인데, 이거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거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서울에 가면 작년 심화 과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지 그거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그 리더 과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리더 되실 분들은 지난 한 5, 6년 동안 주중에 저녁에 따로 모여서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그분들이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소그룹 섬김이도 되고 그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됩니다. 이민교회에서도 여러분 직분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장하셔서 이렇게 잘 섬기도록 교육을 잘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 시간에 직분자 한 분이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일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일주일 동안 괴롭고 힘든데 그래서 주일날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교회 하는 거 보니까 멍에가 쉬운 게 아니고 멍에가 엄청 무거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직분자입니까? 질문을 하셨어요. 20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가 개척해서 2년째 되는데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조절해서 이거 잘못 말했다가니 큰일 나겠다. 그래서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를 말씀했어요. 지금 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와서 쉬어라.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맡은 직분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됨인데 죽는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충성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힘써노라. 예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게으른 종에게 악하다고 말씀하시며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신 말씀도 있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화요일 날 그 여성 리더 그룹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큐티하면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환자를 고치시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너에게 있었던 일을 다 소문내라고 말씀하세요. 소문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이상한 사람으로 빠지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는 말씀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딱 시험하는 것은 그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딱 틀어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잡고 있도록 만듭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괴롭히고 공부를 합니까? 사계명이 주일에 쉬라는 계명이에요. 너무 간단한 질문, 10계명 다 배우셨잖아요. 제 4계명이 안식일에 쉬라는 계명이에요?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셨지 안식일에 쉬라고 주신 말씀은 전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던 일을 쉬라는 거죠. 6일 동안 하던 일을 쉬라는 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진짜 힘들게 지냈으니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일찍 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쉬거나 소일거리 하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놀러 다니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내 날이라 그러셨어요. 나의 안식일이라고. 이 날은 내 날이라고. 그러니까 내 날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6일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쁘고 힘들어서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인을 서로 돌아보고 혹시 환자나 낙심한 교인이 있으면 그날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쉬라는 것만 딱 잡은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왜 괴롭히냐라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셔서 잘못 적용하신 것입니다. 의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도 오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기 어렵게 되는 문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에서는 교인을 딱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한 부류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교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설명할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너희들이 영적인 이해력이 너무 둔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말씀을 큐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교인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이 중요한 결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것을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 교인이 장성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교인은 그게 안 돼요. 자기 혼자 자립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젖을 먹죠. 젖을 먹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잖아요. 엄마가 소화한 것, 다른 사람이 소화해서 설명을 해줘야 그것을 먹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아직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많으면 교회가 짐이 많이 됩니다. 집안에 어린아이가 많으면 기쁘기도 하는데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5장의 문제는 때가 오래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 지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장성한 사람, 믿음의 선생,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만성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교인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부터 다 아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십계명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워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배웁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서 5, 6년간, 10년간 배웠어요. 그런데도 자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자기가 먹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장성한 사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애가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애가 기지를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심각하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 혼자 무엇을 할지를 몰라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혼자 앞가람을 전혀 못해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어머니 오늘 밥을 뭘 먹어야 돼요? 무슨 차를 타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장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먹고 영적인 지각을 활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한
장성한 사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교회에서 할 때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재직으로 됐는데 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이런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를 보내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죠? 12절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은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집사예요, 내가 권사예요, 그것을 명예로 삼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직분자로 딱 부르신 것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을 어느 정도까지 세워야 됩니까? 목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무슨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텐데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그 정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이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 되면 14절에 있는 대로 교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유튜브에 재밌는 카톡이라고 이렇게 올려서 봤더니 얘야 6살 애 같아요. 다른 사람이 너한테 아이스크림 줄게 가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반복해서 시켜요. 그러면 안 된다고. 시키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초콜릿 사줄 거니까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애가 따라간대요. 어린아이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을 못하시면 그 결핍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까지 성장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냥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만 하고 우리 교인들은 하는 대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다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은 장성한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 아니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을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빠져서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타협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교인이 없도록 전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직분자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그렇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까지 계속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시작하면서 재직 세미나 때 올해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세울까요? 세 가지를 세웁시다. 개인의 영성, 나의 영적인 생활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인 가정답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웁시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습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습니까? 영적인 아이로 있으시는 분은 내가 올 한 해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든든한 믿음과 순종의 반석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한, 그리고 이미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올 한 해 동안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딱 분별하셔서 그 일에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서 열매 맺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합니다. 올 초에 비해서 이런 열매를, 이런 든든한 자리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숙한 사람,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